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실하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전파가 되었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그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고 계속 편지를 쓰게 만들고 계세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시대가 악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나 보다. 예전에는 베풀었는데 지금은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날이 우리에겐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찾아와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오늘 또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도 않고 그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어제였는데 기회를 놓친 게 아니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올 기회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핑계합니다. 오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지금 상황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또는 교만해하기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저도 안 받는단 말이죠.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지금 내게 주신 지금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불어넣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과 판단들을 자꾸 건드려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지금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죠.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사단이 주는 욕망에 충동당해서 거짓에 속으면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이상하죠? 자꾸 안 들립니다. 점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한번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들려서 왜곡돼서 들리고 재해석돼서 들리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식어지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당연히 식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추천서를 안 써서, 바울이 뭔가 조금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또는 바울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중요한 행사를 챙기지 않고, 기념일을 챙기지 않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베푸시고, 바울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직접 은혜를 내리시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지도 않았고, 받아도 이상하게 받아서 제대로 된 결실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계속 그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나의 어떤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들을 과연 은혜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헛되이 받아들였는지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많은 사람들, 오늘 내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니야, 또는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일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헛되이 받아들이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외모든 나의 외형이든 나의 어떤 내적인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든 재능이든 다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눈을 뜨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했든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래서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마음을 넓게 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듣지 마시고요. 그 말씀은 지금은 아니야,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나중에 믿음이 더 커지면, 아니면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 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내게 주신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지금은 아직 친해질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닌 것 같고 섬길 때도 아니야, 뭘 아직 어색한데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겠어?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웃 사랑의 기회도 날아가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조차도 다 헛되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들이시고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하면 사람은 또 너무 활짝 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너무 활짝 연다는 게, 활짝 열면 좋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꼈다고 칩시다. 그럼 보청기를 끼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보청기를 끼면서 귀가 들리니까 이제부터 뭘 들어요? 헛소리를 듣는 거죠. 세상의 어떤 풍조나, 야 놀러 가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귀가 밝아지면서 그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죠. 그런 위험이 있죠. 예, 인간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넓게 열라고 하면 또 생기는 오해, 나는 관대하다, 모두를 다 받아줄게, 이러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넓게 여는데 어디까지 열어야 되는가,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삼아주신 것에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참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왜곡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기만이 쉽게 일어나요. 스스로를 속이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편하거든, 쉽거든,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늘 신중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디테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잘못 가르쳐 놓으면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힘이 좀 들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마음을 넓히라는 권면이 교회에 선포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 들리는 모든 말과 가르침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 전부 다 옳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음을 넓게 여니까 다 받아줄게,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받고, 교회 사자검 다 하고, 뭐 좋게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큰일 나요. 항상 마음을 넓게 열어도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라고 하면서 마음을 넓게 열어서 받아들이고 잘 듣고 잘 함께 해야 되지만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마음을 넓게 열어요. 모두와 다 손잡고 모두와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해요. 자, 믿지 않는 자들, 도대체 무엇을 안 믿는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겠죠. 자, 멍에를 맨다는 건 멍에를 함께 맨다,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헬라어가 헤테로쥐군테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원형이 헤테로쥐게요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짐승에게 같은 멍에를 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밭에서 소가 밭을 갈아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가냐면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우리로 치면 어깨 동무할 수 있게 이렇게 이어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쟁기나 농기구를 다는 거죠. 그래서 소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밭이 갈려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농사법이고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농사를 했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같이 매다가 같이 매지 말라라고 했던 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다른 짐승, 여기는 소고 여기는 뭐 염소라 칩시다. 소와 염소를 이렇게 둘이 붙여가지고 농기구를 끌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 오히려 안 되겠죠. 둘이 걷는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안 맞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란 얘기는 같은 짐승 둘을 붙여서 멍에를 농기구를 끌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어떤 농기구나 어떤 사역을 붙들고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를 잘 정의를 해야 돼요. 그죠?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사실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여기서는 사실상 거짓 교사를 뜻해요. 교회에서 심지어 지도자적인 위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믿어요. 안 따라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잖아요. 할례 받으래.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니까.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내가 새로운 율법을 줄게. 믿음의 법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옛날 법을 지키래. 안 믿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과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의 불신자와도 멍에를 매면 안 돼요. 그럼 이걸 각각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건 그럼 실제로 어떤 의미가 될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있는 신자들과 같이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랑 우리랑 같이 일할 일이 있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 많이 같이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일을 같이 안 하는 것 같죠. 교회 내에서 일을 처리하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불신자들과 일을 해요. 이 당시에 이제 불신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축제 이런 데 참석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축제에 참석하자 이렇게 꼬셔요. 그럼 이제 나 신자입니다. 그러면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 축제나 제사 후에 식사 교제 자리에 좀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해요. 이 문제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룰 때 이 식탁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을 믿으라고 꼬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생활을 시키는 거거든요.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지 인맥도 쌓고 사업도 벌리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교회로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생활 또는 사업 또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그쪽 가서 하지만 이해되시죠? 그쪽도 교회로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게 일이 항상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일체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이웃 사랑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동역을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일을 같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죠. 예배를 준비하는 일, 교회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식사 교제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일, 식재화제를 준비하는 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 또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 교회에서 은근히 일이 있죠. 자, 그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랑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요, 믿지 않는 자들과 일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왜요? 그들이 전문가니까요. 그럼 우리는 왜 전문가들과 일을 할까요? 일을 잘하니까요. 그렇죠. 일을 잘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일을 왜 잘하려고 할까요? 일을 잘하면 성취감도 있고 기분도 좋고 결과물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잘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미스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너 참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넌 참 훌륭하고 탁월하다, 넌 천재다 라고 칭찬하는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상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우리가 탁월하게 일을 잘하고 전문가고 프로페셔널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별로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조명을 공사한다 칩시다. 자, 제가 전문적인 조명에 관한 지식이 없죠. 무대 세팅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이거를 밝기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 조명 개수는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색상은 어떻게 맞추고, 무대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각도가 어떻게 해야 편하고, 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 편하고, 그래야 영상이 잘 나오고. 몰라요. 누가 잘 알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알죠. 그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협력하면 참 좋아요. 근데 없어. 그럼 제가 밖에서 돈 줘가면서 데려와서 쫙 깔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알려줄까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이 작업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게 왜 문제냐고. 잘 돼 있잖아. 조명이 깔끔하게 잘 나왔잖아요. 와서 눈이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조명 세팅을 하실 때, 무대 세팅을 하실 때 각각의 교회마다, 각각의 그 시대와 상황마다 요구하시는 바가 다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오면 가장 좋은 걸 만들어주고 가요. 훌륭하죠. 잘했어요. 그런데 잘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의 어떤 그 예배당 구성이요, 자꾸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왔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나 어떤 외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좋은 방식도 아니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역현상이 상당수 일어나요. 세상에 조명 하나만 해도 이런 정도라면 음향, 의자 배치, 인테리어, 여러분 예배의 시간, 또는 영상 촬영,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여러분 전문가를 데려놓잖아요.
그러면요, 일 잘 됩니다. 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점점 사람들이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대형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정말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 쫙 짜여서 착착착착착 돌아가요. 그러니까 찬양은 10분, 설교는 35분, 뭐 성가대 찬양은 5분, 광고는 5분. 끊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목회자들 사이에 예배 시간, 주일 난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갑자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차장에 그 혼란이 일어나고 주차장에 싸움이 난다고.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35분에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마디 더 했어. 그래서 37분이 됐네? 그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일이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 선은 맞춰야 돼요. 그렇죠. 어느 날은 30분 하고 어느 날 1시간 하면 교회의 어떤 이 일정들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얼추 그래도 시간이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기계적으로 매주 시간을 딱 35분에 칼같이 딱 끊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대형교회는요, 아예 그 시간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스탑워치처럼 한다는 교회도 들었어요. 말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급 마무리하는 거죠.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이렇게 요즘 큰 성전들은 약간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제가 그냥 정면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제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이쪽 계신 분들 약간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가 시작되면 여기서 강대상 밑에 회전판을 만들어요. 모터를 돌려요. 35분 동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균등하게 여기에 딱 끝나요. 예배 끝날 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은 앞만 보고 설교하시면 모든 성도들을 똑같은 시간 동안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마는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한 영혼에게 시선을 두라고 하시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거기만 계속 쳐다보냐, 뭐 1년 내내 거기만 쳐다보냐, 그래도 안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일을 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게 절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세상에서 전문가 모셔오고, 그죠? 세상에서 일 처리하듯이 뭐 이렇게 모집 공고하고 입찰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의 일이 깔끔하게 진행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일이 일어나야죠. 그 결과물이 나와야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일은 잘 됐어. 일은 깔끔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이쁘게 잘 끝났는데 전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보세요. 이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략으로 합니까? 전술로 해요? 아니죠.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 모셔다 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듣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하기로 준비한 다음에 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설마 아무 전략 하나 없이 나가겠습니까? 설마 전쟁인데 무기도 하나 준비 안 하고 나가요? 아니에요. 무기도 열심히 만들 거예요. 분명히 나름의 전략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군인이 제사장보다도 앞서질 않아요. 뭘 전쟁을 이렇게 해.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했는데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요. 그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할 것 없이 주변에 강대국들로만 둘러싸여 있는데 안 지잖아요. 망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외교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증비하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망했죠. 놀랍게도 망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 교회에 와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답답해하다 망한 인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라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 좀 빨리 좀 오시지. 늦게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돼요. 전쟁 안 망해요. 안 져요. 승기를 붙잡은 거 놓쳐 괜찮아요. 지금 적들이 너무 많이 정비를 해갖고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처해져 괜찮아요. 어차피 결국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조급했죠. 지금 하면 이길 것 같죠. 근데 제사장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사무엘한테 그 저주를 받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줄 테니까 싹 다 죽여. 짐승까지 다 죽여. 그랬는데 이 소랑 양이랑 상태가 좋은데 데려와요. 그때 사무엘이 지적하죠. 왜 그러냐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먹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챙겨왔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사울왕이요. 당신이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당신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실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겸손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일을 잘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프로그램을 이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전문가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 망가져요. 잘못하면. 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은 뭘 해야 돼? 이 시대는 뭘 해야 돼? 남들 주식할 때 나도 할 걸, 남들 투기할 때 나도 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20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 세상에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맨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뭔가 이쪽 분야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답답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시고 섬김으로 하시고 겸손히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거 아는데 이건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왜 저렇게 했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봉사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단이 나를 교만을 충동질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유혹하고 있는 건지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어젯밤 잘 먹고 잘 자서 눈 뜬 게 아니고요.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눈 뜬 거라고요.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갖고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요.
이 나라도 큰 지진 한번 나거나 예? 전쟁 한번 나면 끝나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셔야 합니다. 내 말도 내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내 기준을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문가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진짜 전문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일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의 첫 번째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을 처리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 거짓 교사 또는 이단을 뜻해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교사쯤 되는, 사실상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성경 말씀과 빗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잘 알겠습니까? 성도들이. 그거 목사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압니까? 알죠 여러분. 목사도 성경 보고 여러분도 성경 봅니다. 우린 뭐 서로 다른 책 보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 저기 대졸, 대학원졸, 인턴 뭐 3년, 5년 해야만 알아들을 정도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경 읽으시면요, 어지간하면 성경의 큰 뜻, 하나님의 뜻 다 알아들어요. 이걸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디테일한 정보나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분들 거기에 시간을 못 쓰고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큰 틀을 왜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 조금만 더 성경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러면요, 금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진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러면 좋은 가르침과 나쁜 가르침,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쉬워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열고 우선 들으세요. 들었어.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그 주장이 맞는지 성경에 그대로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고린도후서 읽을 때는 그 해석이 맞는데 구약으로 가면 안 맞아. 여러분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 인생에다 적용하면 맞는데 내 옆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맞아. 여러분 이러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주장이 어디서 허점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그 본문에서 끄집어낸 주장이에요. 맞아요. 말 들어봐요. 오, 대단하지. 어떻게 거기서 그런 걸 찾았대. 야, 천재다. 맞아요. 근데요, 바로 옆에 본문으로 넘어가면 안 맞아요. 놀랍죠? 예. 본인들한테 맞고 이 시대엔 맞아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내려가도 안 맞아요. 14만 4천이 뭐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니 저기 그 여태까지 믿었던 사람들을 합치면 최소 14만 4천 넘어갈 텐데 그분들은 어디 가시나? 안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한국은 그렇다 쳐. 그러면 저기 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 이게 안 맞아요. 한국도 선착순이어야 되는데 왜 선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거 구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장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들은 참여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다녀요? 안 다니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틀렸다고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 가까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꼭 하나씩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과 안 맞는데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이걸 붙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상관도 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나요. 깨져요. 혼란이 옵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여러분 그냥 어렵지 않게요. 오늘날 특히나 지금 같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는요. 정치 사상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맞닥뜨려요. 저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이요. 전 국민한테 적용시키면 안 맞아요. 지역을 넘어가면 안 맞아요. 그거 5년, 10년만 지나도 안 맞아요. 그럼 그 틀린 말이잖아요. 말 자체는 좋아. 듣기 좋아. 괜찮죠. 근데 그걸 그대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요.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교사나 지도자나 목회자 그룹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라이센스니까 딸 수 있어요, 다. 성경에 뭐 동성하지 말라고 써 있어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고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유학도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 받으신 그분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게 맞아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나한테도 맞고 다른 사람한테도 맞고 시대를 바꿔도 맞아야 돼요. 틀린다, 안 맞는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함께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14절부터 봅시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냐. 그렇죠.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해요.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빛이 있든가 어둠이 있든가 그렇지 빛 반 어둠 반 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는가? 그리스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벨레알은요.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죠. 어색한 단어예요. 사실상 여기에서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그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이냐? 아니에요. 자, 이게 그냥 뭐 사사기나 뭐 신명기 등의 이 단어가 쓰이긴 쓰이는데 그때는 그냥 불법을 행하는 사람, 악한 사람으로 번역이 돼요. 그냥 아마도 단어를 특정해서 쓰기가 좀 그랬는지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어찌 같이 갈 수 있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가냐 이거예요.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자, 이거는 번역을 조금 더 바꾸면 이해가 쉬워요. 자, 일치가 되다고 번역된 단어가 쉰카타레시스인데요. 함께 두다, 함께 모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함께 모시냐는 뜻이에요. 당연히 안 되지.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 왔는데 십자가 옆에다가 이렇게 불상 하나 놓고 자 이러면 절에 갔는데 불상 옆에다 십자가 놓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세상에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 성전에 가서 그걸 두 개를 같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안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왜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주 간단히 떨어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울이 이 얘기를 열심히 한 이유는 사실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나 그냥 큰 의미에서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각각의 개인을 뜻하기도 해요. 다 뭐라고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모시냐고요?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있냐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냐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공존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복음도 듣고 거짓 교사들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만 믿고 할례도 받고 자 이러면요 교회 난리 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에서 10대는 이런 거 해야 되고 20대는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이래야지 성공하고 이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라는 가르침과 같이 갈 수 있냐고요. 둘을.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상해져요. 우리의 삶이 이상해진다고. 그렇잖아요.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지혜, 인생의 어떤 가르침들을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둘을 어떻게 섞어서 갈 수 있냐고. 섞어서 갈 수가 없어요. 섞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침 먹을 때는 말씀대로 살다가 점심 때는 친구 말 듣고 저녁 때는 선생님 말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밤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이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교회도 인생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공존시킬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 실수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판단 미스도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 부족도 아니야. 교회가 분열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건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뿐이야. 그리고 그 문제는 역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 내가 해줘도 안 돼 그건. 지금 내 마음이 삐져갖고 내가 지금 그 마음이 좁아져갖고 뭘 얘기해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내가 단어를 부드럽게 쓴다고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밥 한번 사고 이렇게 커피 산다고 이 사람 마음을 열겠어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하나님이 짓고 어느 날은 내가 짓고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겠냐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건축하다가 건설사 바뀌거나 작품하다가 드라마 작가 바뀌면 영화 감독 중간에 교체되고 그러면 작품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있는지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다른 게 무엇이 들어왔길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자꾸 꼬아가는지. 근데 우리요 은근히요 깊이 박혀있는 우상이 있어요. 가장 만만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우상. 도대체 누가 괜찮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괜찮대. 공든탑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지 모르지만 안 무너질 거래. 열심히 노력하면 정성을 들이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고. 여러분 은근히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은근히 믿고 있어요. 그 우상들을 깨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이랑 이게 같이 가면요 계속 오히려 더 망가져요. 내 인생이 더 꼬인다니까요. 어느 때는 말씀대로 가다가 어느 때는 내 계획대로 내 감정 따라가다가 어느 때는 옆에 전문가가 하는 말 듣고 가다가 그럼 어딜 가겠냐고 내 인생이. 그래서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흔들리고요.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소리나 세상의 말들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진리를 붙잡고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신다고 믿고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죠. 그게 아니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나와요. 오늘 우리가 16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 구약의 말씀들은 막 워낙 많이 섞어서 갖고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뭐 에스겔 20장 말씀, 뭐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섞어서 조합한 말씀이에요. 결국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들과 구별돼서 나와 있으라는 거예요. 해줄 테니까. 내가 아버지 돼서 너희를 먹여 살릴게. 내가 하나님 돼서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그들과 떨어져 나와 있어. 깨끗하게 구별돼 있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건 뭐 거룩하게 살면 좋지, 착하게 살면 좋지,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준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자, 이게 아니잖아요.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분이 하실 때까지. 결국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믿음 가지고 세상의 가르침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둘을 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이 마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를 내 백성 삼을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고 너희를 내 자녀 삼을게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있으라고 한 것처럼 구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거라고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을 같이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꾸려갈 때는, 교회를 세워갈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섞어 쓸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끌고 갈 때는요, 전문가 데려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만드는 거라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요, 전문가 데려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석하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들 경제의 흐름과 시대의 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취향의 변화와 이런 거 연구해서 우리의 위치와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구성원이 얼마고 이러니까 이런 거 합시다, 그런 걸로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도구가 직접 가서 하냐 핸드폰으로 전화하냐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교회도 나도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저 겸손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구별하고 깨끗함으로 절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그런 유성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의 삶, 그런 우리의 일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